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2주 전에 목사 세 가족이서 한번 서울 좀 나가보자. 우선 이제 여행의 문이 열려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는 남대문 시장도 한번 구경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역사적인 교회가 있는데 남대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방문하고, 그리고 남산도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자. 그러고 셋이서 약속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관심이 많은 곳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45년 전에 제가 연애를 할 때 서울역에서부터 그 남대문 교회를 지나서 어린이회관을 지나 저쪽 장충단 공원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면서 연애했거든요. 그러니까 45년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가고 싶어서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그날이 목요일인데 수요일인가요? 이 예보가 내일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래도 갈 거냐? 그러니까 저 영종도에서 넘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 인천대교가 넘지 않는 한 간다. 그렇게 답변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비가 오는데 과연 가야 될 것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자를 하나 보냈지요. 그러면 영종도에서 만나든지, 그럼 만나자 그랬더니 또 송도로 오겠대요. 그럼 송도로 오면은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다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가는가 보다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안 나와? 나 교회 경인제일교회 앞에 와 있는데. 저는 메시지가 뭐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 그날 목요일 날도 아침부터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데 무슨 남산을 넘어갑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왔다고 왜 시간 안 지키느냐고 야단치잖아요. 말로 한 게 아니고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해가 생기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정 다른 방향으로 나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오해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현장으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했고 기도했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죄 없는 자에게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시험은, 이 마귀의 도전은 약한 사람은 그저 저 밑에 서열이 아주 뒤에서 1, 2등 하는 그 작은 마귀를 보내고, 믿음이 아주 센 사람은 센 마귀가 올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13절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영상에 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조금 그냥 영상 좀 놔두세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저 문기 보면 다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귀가 죽었고 완전히 있으니까 그냥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와가지고 도전했다가 실패는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시험하지 않을 거야 아니라, 소위 말하는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해 올 텐데, 그 도전을 어떻게 이길 건가 할 때 미리 어떤 생각이냐면, 죄 없어도 시험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갈 거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얼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내 인생에는 시험이 없을 거야, 마귀가 도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은 마귀는 안 올 거다. 기도 많이 하면 더 센 마귀가 올 수 있어요. 오고 안 오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그런데 이기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적을 모르면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금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시험하는 그 과목은 뭘까? 여러분과 저에게 수준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첫 번째 시험지 가지고 도전하는 그 시험 과목이 뭐냐면 생존 욕구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세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를 누리며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세 끼 못 먹는 사람이 무슨 의복이 중요한 겁니까? 먹는데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우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갈 때 꼭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이건 말하면 이상해지고
또 안 하면은 그렇고. 돈 아닙니까?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라고요?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열심히 돈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미팅을 많이 했는데 가난한 사람 만나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이건 아주 너무 솔직한 이야기겠지요. 여러분도 그렇고 아닌 척하지만은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이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욕을 가지고 생존 욕구를 가지고 달라들었던 마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겁니다. 시험에, 거기에 대해서 시험 안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주도에서 매년 그런 행사가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미나를 해요. 한 3박 4일.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5,000명, 6,000명, 7,000명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할 때 저도 거기에 관계가 돼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있지만은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기업인들이 와서 나는 이렇게 기업을 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면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오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저 신촌 2대 앞에서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옷 파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파는 매상과하고 주일날 파는 매상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가게에서 옷을 파는 입장에서는 주일날 문 닫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한번 내가 없는 가운데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데, 이제 내 노력과 내 절제와 내 근면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고서는 주일날 이제 문을 닫고 더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점포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 점주들에게도 반드시 주일날 하다가 몇 번 발각이 되면 이제 해제다, 계약 해제다 하는 것으로 왔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여러 가지 또 관계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 조그만 구멍가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으로 성장했노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의 반의 매상고가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문을 닫고 주의를 지킬 수 없어 해가지고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참 안타깝게 끝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신명기 28장 있는 것 같이 그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면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는 낼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많은 민족에 구워줄전정 구인받지 않냐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그 전에 네가 지금 반의 손해를 보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그 앞에서 승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피부로 삶을 통해서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점심부터 한 3끼만 굶어 보십시오. 물도 잡수시지 말고 한번 단식해 보십시오. 한 이틀 정도, 한 3일 아침 정도 되면 모든 게 다 먹는 거로 보일 거요. 의자도 먹는 거 의자로, 그 다음에 저 채소 하나 있으면 그걸 어떻게 먹을 건가, 쌀이 있으면 어떻게 먹을 건가, 다 먹는 거로 보일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학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거든요. 금식 기도 끝나는 그날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현동 집사님, 이유금 집사님 그쪽인 것 같은데 하여튼 호남 쪽에 그쪽에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 같이 저 목포 쪽인가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조문을 가는데 저 오살리에서부터 전라도까지 가는 동안 대화의 주제가 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먹는 거. 먹는 거. 아이들 밥 안 먹는다고요? 한 숟갈만 먹고 가. 모르겠어요. 쟤는 거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한 3끼만 굶겨버리면, 아니 한 3일만 굶겨버리면은요 안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빨리 찾아 먹으려고 야단들이지요. 그만큼 이 생존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먹고 마시기만 하면 내 인생 배부르다 하고 끝나느냐면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소유욕이 있어요. 이 소유욕은 얼마나 큰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 통장에 100만 원만 흑자로 있으면 나는 평생 그보다 행복한 삶은 없을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집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는 11평이든 15평이든 19평이든 내 집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겠노라고.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통지역인데 티코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막상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면 거기에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리요. 이 소유욕의 그 항아리가 얼마나 크냐면 처음에는 아주 보여지지 않아요. 조그매요. 그런데 재질이 뭐냐면 아주 생고무로 만들어서 최상의 생고무. 넣으면 늘어나고 넣으면 늘어나고 넣으면 들어가고. 그죠? 항아리가 찬해가 아니고 집어 넣으면 넣을수록 자꾸 이게 늘어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감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내가 한 번만 나한테 눈 감고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러나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네가 이 소유욕만 해결하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소유욕 가지고 잠깐은 너무 감사하다 할지 모르지만은 만족할 사람이 없는데, 그 미끼를 가지고 내 소유욕을 더 채워줄 테니 한번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서 접근하고 있는 이 마귀의 계략에 여러분과 제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강태공이 저 낚시하기 전에 먼저 떡밥을 막 갖다가 넣잖아요. 고기들이 그리 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고서는 미끼 하나 껴가지고 그 고기에 영양가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떡밥을 풀어놓은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거짓말 아비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를, 마귀가 내가 너에게 소유욕을 채워줄 거니까 내 말 한 번만 들어줘라,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접근은 기적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것 굉장히 극복하기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면은 다 나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안 몰려올까요?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을 했지요. 예. 옛날에 저쪽 철원 쪽에 어떤 여자 기도 원장이 그 곳만 가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고 그런 소문이 나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저도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의 특징은 후벼 파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어디 아프면 막 손가락으로 다 파. 그러면 낫대. 그런데 그분의 설교라든지 그분이 하는 어느 하나하나는 내가 왕이야, 나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거의 반말 찍찍거리면서 그저 내 말 들어야 날 수 있다 라는 식의 그런 치유 사역과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저는 한 번 갔다 온 게 다 평가하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자,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천군 천사가 내 발을 착 안아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게 할 거 아니냐. 지금 거기에 순례자들이 많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 텐데, 다른 사람은 거기서 성전에 뛰어내리면 다 목이 부러져 죽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중상을 입을 텐데, 네가 뛰어내리는데 다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니까 아주 사뿐 내려앉으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신이다. 마치 바울이 이제 왔는데 이제 추워가지고 불을 떼는데 뱀이 이 바울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야, 저놈은 죄를 지었어도 보통 죄를 짓는 놈이 아니다, 이제 금방 죽을 거다. 그런데 툭 털고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막 신처럼 하니까 내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이 기적 하나가 여러분들의 그저 어떻게 보면 전체를 표현한다고 하는 교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버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적입니까? 많이 아십니까? 많이 경험했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한 것 가지고 마귀는 네가 최고야, 그러니 누구 말도 듣지 마, 네가 최고야, 그러다가 패망의 지름길은 교만이듯이 우리를 시험에서 그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던 예수님, 성령 충만해서 이제 그 40일 금식했던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도전장을 보내왔듯이 누가 아프고 뭐하면 쉽게 하나님이 아마 내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겠지, 저 죄의 대가가 저렇게 고생하겠지,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말고, 또 어떤 때는 왜 하나님 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뭡니까? 왜 이런 시험지를 나에게 갖다 드립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센 마귀놈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하나님, 저는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이 정도로 저를 인정해서 이렇게 강력한 놈을 보내왔군요.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작은 놈이 오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갖고 이런 것들이 왔네요, 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시험이 안 올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도 3가지 시험 과목에서 시험 답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험,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박사 과정이든지 석사 과정 하시는 분들이 그 2년 3년 공부했다고 석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이 사람이 과연 논문을 쓸 자격이 있는지, 영어 시험도 있고 제2외국어 시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책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테스트한 후에 논문을 써가지고 진정한 학위의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다 승리자가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마귀, 예수님 앞에서 그저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그가 잠시 떠나 있었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하여 언제든지 발톱을 내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도 성령 충만해도 이 사탄 마귀는 도전장을 보내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깨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